귀한 찬양으로 이렇게 귀한 은혜를 나눠주신 우리 웨슬리 찬양대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강해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도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특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기도하는 자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다라고 기록하죠. 오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 17장에 그리고 마가복음 9장에도 동일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가복음 9장이 가장 디테일하게, 가장 역동적으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의 내용들을 서로 보충해가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3인방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난 후에 산에서 이틀날 내려오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주 큰 무리와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예수님께서 산으로 같이 올라가지 않았던 나머지 9명의 제자들과 그리고 서기관들과 큰 무리들이 함께 있는 것을 먼저 발견하게 됩니다. 산에 올라가지 않았던 제자들, 즉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뺀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서로 변론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마가복음은 큰 무리의 사람들이 둘러싼 가운데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서로 변론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요즘 시대로 말하자면 제자들과 당대의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라는 서기관들이 마치 TV 토론을 하듯이 큰 무리들은 방청객이 되어서 둘러싸고 있고, 서로 양쪽의 의견 중에 누가 옳은지를 경청하고 있는 듯한 모양새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경험하며 배워가는 제자들, 그리고 오직 지식으로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던 서기관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몸으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한 제자들, 책으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머리로 공부한 서기관들이 서로 용호상박으로 변론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다툼의 내용이 무엇인지 성경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얼마나 심각하게 집중해서 변론하고 있었는지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그들에게 가깝게 다가갈 때까지 예수님이 내려오신지도 모른 채 변론에 집중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들은 분명 토론의 주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변론하고 있었을 건데, 토론의 주체인 예수님은 사라지고 자기들의 의로움, 자기들의 정당성만을 주장하고 있는 격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그러면 남아있는 제자들은 나의 주님이 내려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야 할 텐데, 지금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서 주님이 내려오신 줄도 모르고 주님께서 무리들에게 다가갈 때까지 모르다가 온 무리들이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랐다라고 마가복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마치 학창 시절에 쉬는 시간에 선생님이 들어온 줄도 모르고 동전 따먹기를 열심히 하다가 선생님이 본 거를 딱 보고 화들짝 놀라는 그런 학생들의 모양격이지요.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 앞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따라 저 나무의 색깔이 이상해 보이고
오늘따라 십자가가 왠지 삐뚤려 걸려 있는 것 같이 이런 것에 우리의 정신을 놓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신혼이 되면 아내들은 신랑이 집으로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생을 함께 하자고 주님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두고 맹세했던 나의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된장찌개도 준비하고 계란말이도 준비합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된장찌개가 영 맛이 없는 것이죠. 계란말이가 자꾸 터지는 겁니다. 옆구리가 터지는 계란말이. 혼자서 툴툴거리다가 그토록 기다렸던 남편이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반갑지 않고 오히려 토라져서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리는 격이죠. 아마도 다들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오늘 제자들이 바로 그런 상황에 마주친 것이죠. 본질을 놓치고 비본질적인 것에 힘을 쏟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뒤늦게 발견한 이 무리들은 한편으로 놀랍기도 하고 이제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 구원자가 나타나셨으니 이제 한숨을 놓겠다. 안도의 한숨도 내쉬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무리 중에서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야 될 오매불망 언제 주님이 오실지 간절히 기다리는 이 제자들이 주님 오셨군요 라고 뛰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 아버지가 큰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께 나와왔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비본질적인 논쟁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 때 가장 다급한 사람, 가장 목이 마른 사람,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귀신 들린 아버지가, 가장 다급했던 아버지가 간절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큰 소리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귀신 들린 아들이 있는데 귀신이 들려서 물에도 끌고 가고 심지어는 불에도 넘어지게 하는데 너무 힘들게 하므로 어디서든지 귀신이 갑자기 힘을 쓰면 다시죠. 거품을 물고 거꾸라지고 몸을 파리하게 경련을 일으키고 몹시 상하게 하고 난 후에야 떠나간다. 그런데 이 아들이 내 유일한 상속자, 독자이다. 유대인에게 독자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재산, 가업을 이어갈 존재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선민, 나의 믿음을 이어갈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야 될 아들, 독자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밖에 없는 독자가 귀신에 사로잡혀서 물에도 불에도 자기 몸을 상하는 일에도 전혀 상관하지 않고 들어간다면 이거 어떡합니까?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간절히 애원하는 것이죠. 특별히 사람의 욕구 중에는 생명 본능, 생명 유지의 욕구가 가장 간절한 우선된 욕구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몸을 몹시 상하게 한다, 물에도 불에도 들어간다는 것은 제정신을 가진 사람은 할 수 없는 그런 것이지요. 그러니 귀신이 들린 것이 정확한 것이고, 그러니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도울 자를 찾아 여기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의 소문에 의하자니 예수라는 젊은 납비가 있는데 못 고치는 병이 없더라. 그래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 헤매다가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제쳐두고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부탁했는데 그들은 능히 못하더이다 라고 오늘 본문 40절이 기록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제자들, 서기관들,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 그리고 귀신 들린 아버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호통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제일 먼저 믿음이 없고 라고 호통 치셨죠. 이 믿음이 없다라는 동사는요, 피스토스라는 믿음이라는 동사 앞에 이 관사, 부정관사 A가 붙어서 아피스토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적다가 아니라 믿음이 아예 없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꾸짖으실 때는 이 대상이 바로 제자들 옆에서 구경하고 있는 무리들, 그리고 서기관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을 생각이 전혀 없는,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호통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패역한 세대여. 패역하다라는 뜻은요, 우리의 얼굴을 돌리다 아니면 몸을 돌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넘어서 외적으로 물리적인 이 변화, 돌리는 것을 넘어가서 불가시적인 우리의 마음까지 변질된 상태가 바로 이 패역하다라는 뜻입니다. 진리를 귀담아 듣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마음까지도 하나님 말씀에 삐뚤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럼 이 패역한 세대여라고 꾸짖는 것은 누구를 향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아는 것 같이 이 누가복음 9장의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상으로 파송하셨죠. 그때 그냥 보내시지 않으시고 무엇을,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모든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까지도 위임해서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분명 그때에는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하여 귀신도 내어 쫓고 모든 병들도 고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는 그들이 능히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왜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착각하고 있던 것이었죠. 과거에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과 권세로 귀신을 내어 쫓고 모든 병을 고쳤었는데 오늘도 할 수 있겠지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능력, 내게도 권능이 있으니 내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기도도 하지 않은 제자들이 그 삐뚤어진 마음으로 귀신을 내어쫓으니 당연히 능히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즉, 이 제자들이 마음이 삐뚤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위로 부여하신 권능과 그 권세를 의지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자기가 능력이 있는 주체인 마냥 착각하며 귀신을 내어 쫓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요, 마치 우리 안에 능력과 권세가 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능력과 권세는 결코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오랜 기간 신앙의 연수가 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는, 우리 스스로에게서는 신적인 능력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구할 때만 치유의 능력도,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도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권세를 의지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은, 능력이 내 안에 있다라고 스스로 착각한 삐뚤어진 마음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려 했던 제자들,
당연히 능히 내어쫓지 못하고 서기관들 앞에서 지금 질타와 힐난을 받고 서로 논쟁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서기관들도 분명 그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소문이 갈릴리 지역에 아주 자자했던 예수님은 어떠한 능력, 어떠한 귀신도 어떠한 병도 다 고칠 수 있다라는 소문에 막상 자기 눈앞에서 예수님의 제자 9명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귀신 들린 아이로부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귀신을 내어쫓지 못함을 보고 아하, 이 소문의 진상이 거짓이었구나, 이 소문은 과장되었구나 라고 하며 제자들과 논쟁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아이를 내게 데려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그 아이를 치료하십니다. 이미 귀신은 예수님 앞으로 나아올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고 있고 그를 거꾸로 트리고 힘이 경련을 일으키면서 반항합니다만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며 아이를 낫게 하셨고 그리고 그 치유가 된, 회복이 된 아이를 아버지의 품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43절이 기록합니다. 서기관들도 더 이상 변론하거나 논쟁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아무도 고칠 수 없던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작 귀신을 내어쫓으신 그 능력에 감탄하고 놀란 사람들, 칭송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그들 무리 중에서 제자들을 불러내고 다시 한번 그들의 귀에 담아두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이 말은 다른 본문이 말해주고 있듯이 함축되어 있는 말입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고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3일 후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벌써 제자들에게만 3번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베드로가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고백 뒤에 인자가 죽음을 당할 것을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계실 때 그때도 제자들 3명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말씀하셨고, 오늘 3번째로 인자의 죽으심을 알려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저는 여기서 포인트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는 그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날 것, 즉 십자가와 부활이 더 중요하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자 감당할 수 있다라고 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그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십자가를 감당하고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일하시고 행하시기를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최고라며 능력만을 자랑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럼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럼 저것은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왜 귀신 들린 아들을 귀신을 내어쫓지는 못했습니까? 라고 하며 결국 서기관들과 변론하며
논쟁거리만, 하나님을 모르는 이 무리들에게는 구경거리, 재밌거리만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이 땅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통치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맹목적으로 주님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다음 절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15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생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것, 다투길 좋아하는 것은 점치는 것, 그리고 순종하지 않고 완고한 것은 고집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우상 숭배와도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점치는 것과 우상 숭배의 죄가 바로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버릴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난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니 나는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질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순종함으로 나를 따르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능력으로 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지는 것. 그리고 그 순종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능력도 구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능력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오직 순종만이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기고 바라게 할 것입니다. 오직 순종만이 우리의 모든 삶을 변하게 만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